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야지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나타나실 때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시작부터가 이제 일반 계시 아니겠습니까? 쭉 이어져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통하여 특별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설교 2편 할 건데요. 내 근원이 되리라. 예. 이 말씀하고 오늘 2편 아마 다운 받으셨을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말에게 얘기했던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주냐. 우리 지난번에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 배우셨잖아요. 아카데미에는요, 지팡이. 오늘 그 지팡이가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지팡이를 그때 풀을 때 어떻게 풀었을까, 예, 구속사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왜 다말은 세 개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을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했을까, 뭐 그걸 다 나름대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와 구속사의 의미에서는 그 세 개가 반드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말이 왜 이걸 달라고 했는지가 근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어적인 근거. 오늘은 제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에덴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내려와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 강물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땅은 죽어있는 땅이 아무 생명이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강줄기가 흘러내리는 것마다 생명이 터져나왔어요.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흘러오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속사입니다. 예. 근데 그 흘러가는 물이요, 4개의 강줄기입니다. 왜 4개의 강줄기가 흘를까? 더 많은 강줄기가 흐르면 안 돼요? 아니면 멋있게 하나의 강줄기가 쫙 흘러가는 거 더 멋있지 않아요? 극적이고, 그죠? 근데 왜 4개의 강줄기가 흘렀을까? 그 4개의 강물의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여기에도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를 찾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어 모른다? 미안합니다만, 목사, 성경을 만독을 해도 안 풀려요,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지껏 설교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성도들이요. 예. 그래서 목사 이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 왜 이걸 내가 진정 몰랐을까? 지금 안 것만 감사합시다. 그 전에 모르는 것까지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안 것만 감사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잘하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면요. 그렇구나. 구약에서 이걸 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저들이 알았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가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안 믿었잖아요. 이것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알아도 안 믿었다니까요. 노아가 복음을 전해서 그 형제가 예수 안 믿고 방주는 없었잖아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자고요. 저 사람은 왜 몰라?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몰랐을까? 그걸 왜 우리가 걱정?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나만 불러준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내가 너무나 감사하면 이걸 복음을 전하자고요. 목사님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공부해서 너무 좋으시면 우리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지금 많은 목사님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요. 오늘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지금 소개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오늘 또 몇 분 계세요.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만 알기 너무 아까우니까 막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권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만 혼자 배워서 나만 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거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 그냥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 근거를 한번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근원이 된다. 제목은 그렇게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절대적인 그의 주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맞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구한테 의논하거나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조언이나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그의 질서를 따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질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는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의 표현 하나하나도 다 의미를 갖고 표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습니다. 이후에 땅의 동산은 비가 아닌 이슬로 적시며 초목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 비가 한 번도 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전에 농사를 졌을까? 예. 이미 에덴에서 네 강줄기가 흘렀고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출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곳에 두셨다. 창세기 2장 1, 10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와, 여기 강이 명사가 앞에 나왔어요. 여기서는요. 예. 동사, 여기서 한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 강은 어떤 강인가? 자, 나하르라고 그래서 나하르. 심해, 물, 강물. 어근에 보면요. 번쩍이다, 몰려가다, 흘러가다 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강 속에. 예, 번쩍이다. 자, 자연의 순리는 작은 물이 모여서 냇가를 만들고 그 물들이 다시 모여서 강의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의 강은 네 개의 근원이 되어서 갈라져 흘러. 처음부터 뭐야? 처음부터 강이에요.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 예. 왜냐하면 강이라는 것은 이 강의 원줄기의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그건 강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강부터 시작되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그 물이 흘러 메말랐던 대지를 번영하게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창조의 계획 안에 역사하심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근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강이 내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샘이 근원이 돼서 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근원이 강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잠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처음부터 강이냐? 예, 이것에 의도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에 흘러갈 때 심령들이 번쩍이는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니까 동사는 적셨다 그랬어요. 이 샤카란다고 썼습니다. 물을 대다, 물을 주다, 적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정사 연계형 라메드가 붙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NG로 되어 있죠. 자, 무엇을 위하여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황대 피조물들을 위해서 네 줄기의 강물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또 아직 그 땅에 초목이 없었던 생물들이 그 물을 마시고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이며 메마른 심령이 그 피로 적실 때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그의 살과 피를 나에게 적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구속사를 축자의 영감을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은요. 예. 그러니까 네 줄기의 그 강물이 에덴에서 흘러내려가면서 생물들이 솟아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이미 생각했다는 얘기죠. 자, 갈라지는데 이게 파라드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드. 퍼져나가다, 끊어지다, 구분하다, 다투다, 이갈하다, 꿰뜬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에서 네 줄기가 흘러나는데 이 네 줄기가 나오는 것은 흘러가는 곳마다 흘러가지 못하는 것과 구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땅을 적시는 게 아니라 적실만한 땅들만 적셔줬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에덴에서 출발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기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론에서 우리 설교할 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온 사람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목사님 바람이지. 예.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시험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적 없는데 아직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왜 얘기합니까? 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웃에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있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실패한 거예요. 온 사람을 구원하기로 오셨다며. 근데 구원 못했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구원 못 시켰잖아요. 그거 실패한 거잖아요. 자기 제자들 구원 못 시키면서 누굴 구원시켜요? 그 예수님이. 이걸 붙여도 예수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천주교가 하는 얘기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구분시켜서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다 적셔야죠, 대지를요. 그러면 방법이 뭐야? 전체 이슬만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네 줄기의 강물이 흘러갔을까요? 왜 구분시켜서 흘러갔을까요? 왜 딴 데는 안 흘러갔죠? 흘러가는 것만 생명이 터져나왔고, 흘리지 않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바로 구원론대로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파라드란다 썼어요. 그 강은 에덴에서 4개의 근원이 되어서 사방으로 갈라져서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 강물은 에덴의 생명의 근원의 줄기입니다. 이 물을 통하여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적실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이 강물을 적셔야 살 수 있습니다. 갈라지는 4줄기의 강은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지는 게 문법이 니팔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물 자체가 자기가 갈랐으면 칼동사인데 니팔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역사하신 누굽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 아니 12년 동안 헬멧벌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초청해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능동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니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강물이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다. 자,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끝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이것은 복음의 말씀 생명이 갈라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심령을 적실 때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심판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부활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들은 다 위에 보시면요. 퍼져나가다, 끊어지다, 구분하다, 다투다, 요런 단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복음은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고 깨뚫리는 고통과 고난의 피를 상징하고. 자, 여기 갈라지는 게 깨뚫다 이렇게 돼. 깨뚫다. 예.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창에 깨뚫림을 당한 예수거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물이 갈라지니까. 물은 복음이라고 말씀했고요. 깨뚫리는 고통과 고난의 피를 상징하며 영원토록 그 백성에게 갈라져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그 강의 이름은요. 비손이라 그랬어요. 비손. 강의 이름이 있어요. 강들의 이름이.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덮었다 그랬어요. 자, 요 첫 번째 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비손 강은 하일라 온 땅을,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흘렀다는 거예요. 왜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거기를 흘렀을까? 자, 비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피손인데 어그는 푸시에서 왔어요. 퍼지다, 거만하게 행하다, 자라다, 발산하다, 흩어지다, 뛰다 그렇습니다. 자, 비손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첫 번째 강입니다. 이 강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강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퍼져나갈 때
거만하게 행하던 자들이 변화가 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기쁨을 발산하고 뛰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송강은 어떤 의미냐? 오늘 첫 번째 그 복음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채워라가 믿었던 자, 하나님을 믿은 내 주목을 믿겠다, 자신의 거만하고 교만했던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틀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비송강은 그런 자들의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자, 근데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덮었대. 왜 그 땅을 덮었을까? 의도가 있겠죠. 하일라 보면요, 빙빙 돌라 괴로워하다 산고를 겪다 고통을 당하다 그랬어요. 성막의 성물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금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완전하신 순수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일라 금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 땅은 물이 빙빙 돌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며 괴로워하시고 십자가에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원죄가 없음을 선언하셔서 깨끗한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일라 강의 복음의 의도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이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그럼 목사님,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개의 물질기는 뭐로 상징할까요? 신약에? 그렇죠. 복음이신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거? 왜냐면 사랑 동서남북. 사랑 숫자 동서남북이라는 거. 땅의 숫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내려온 겁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 땅에 무엇이 있었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어근에 보면요, 끊어지다, 구별하다. 야, 이거 보세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베들레헴의 보석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12보석 아시죠? 12지파는 통치의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12지파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죠? 천국에도 들어간 천국의 문에 12개 보석이 박혀 있죠?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성으로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막 아무거나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과 구별하게 하시고 더러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그의 원죄가 십자가의 피 흘림의 순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죄를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세계의 자랑과 욕심을 끊어버리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 의를 따라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살아가심을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호마노도 있죠. 호마노도. 이게 효함인데 하얗게 하다, 희게 하다 그랬어요. 이야, 흰색깔은 제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히브리어 개념에? 그렇죠. 죄 없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의 그 뜰에 그 휘장을 세마포로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음.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러다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심판할 때 백보자 심판, 신보자에 앉으신 것은 죄 없음을 상징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 때 앉아 계신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신성은 죄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효함을 어근해 보시면요, 부와 재물과 풍부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일라 땅에는 호마노도 있으며 이 보석도 성도를 상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희게 변화시켜 줬습니다. 맞죠?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죄들의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을 상징하고요. 고대 히브리 민족에게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은 풍부한 재물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이거냐면 이 하일라의 호마노 보석이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12지파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뜻이 뭐냐, 부와 재물과 풍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뭘 아냐? 문화적인 배경.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 민족에게 이 보석, 호마노를 소유한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도 풍부한 재물과 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복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아셀의 복입니다. 지복의 지복.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복은 바라크. 이거는 아셀. 이 땅의 복. 이 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그 보혈로 제가 희게 씻김받고 경건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거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 성화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상급과 연결되어,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구속의 은혜로 깨끗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도 그 강줄기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흘러갔기 때문에, 덮어졌기 때문에, 씻어졌기 때문에, 하얗게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실 아셀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다 이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구스 온 땅을 둘러 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했는데 나는 이 말은 그냥 원어를 보지 않아도 해석이 저절로 되고 구속사가 돼요. 예. 그런데 만약에 원어를 몰랐다면 이걸 어떻게 푸냐고요, 이걸 어떻게 푸냐고요, 이거를. 어떻게 구속사까지 만들어내냐고요. 이 강의 왜 예수를 예표하는지 무슨 근거를 갖고 설교를 내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나도 모르는데 가서 어떻게 설교하냐고요. 성도한테 이 두 번째 강 기원인데 이것도 예수 예표합니다. 하면서 본인이 물어보세요. 그게 왜 그런데? 넌 알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냐? 그럼 빨리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난 그러고 싶어요. 양심상. 성도의 눈은 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버젓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이거 말씀을 전하겠어요. 저는 옛날에 저도 이거 원하기도 그랬어요. 너는 이거 아냐? 이러고 할 산적이 있어요. 내려가고 싶더라고 그때는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성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나도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오늘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오늘 본문만 몇 번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심정이 있었을 때 있었어요, 저는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막 그냥 뜨겁게 전하죠. 뜨겁게 그냥 막 그냥 열각을 하죠. 네. 네. 미안합니다. 자, 내가 너무 이게 은혜가 돼서 그래.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이거 얼마나 했고 얼마나 풀었겠어요, 이거. 그래도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기혼이라 했습니다. 기혼. 1521번. 그러니까 이런 사전 같은 데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다 있어요. 뜻이 여기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혼은 터져 나온다. 일어나다. 일어난다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웠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이 두 번째가 흘러갈 때는요. 이야, 이거 정말. 에덴에서 흘러나온 두 번째 강도 예수 그리스도 성장합니다. 왜? 설명합니다. 그 생명의 물이 에덴에서 터져나와 흘러내릴 때 만세전에 예정한 주의 백성, 왜 만세? 이미 구별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구별된 자, 이 복을 들을 사람들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죄 올무에서 나와 생명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며 영생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게 하시고 먹는 것이 아니라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먹었으면 먹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먹게 하신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 이걸 은혜라는 거야,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낫게 하던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스 땅을 흘렀어요. 왜 이 두 번째 기원강 구스 땅을 흘렀을까? 사바보로 되어 있고요. 고치다, 옮겨가다, 고친대. 옮겨간대요. 순찰한대요. 기온강이 구스 땅을 흘러서 주위를 둘렀습니다. 구스 땅은 에돔의 땅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은 구스 땅을 갑니다. 구스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의 역사는 이방 땅에도 둘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줄기 두 번째 구스 기원 각이 없었다는 우리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호위하며 순찰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돌아다니며 찾아 그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십자가의 뜻에 옮겨가시고 우리의 죄를 옮겨가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의 생명의 울타리 아래서 보호하고 마치 양들이 양의 울타리에서 목자가 보호하는 것처럼 생명의 울타리에서 보호하시고 주위를 돌며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서 넷째 강은 유프라테 강이 다 있습니다. 이름들이 강의 이름이 다 있어요. 예. 자, 히데겔 어근에 보시면요, 헤라클 썼습니다. 가시나무 찌르다 그랬어요. 가시나무 찌르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이에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첫 번 나오잖아요. 에덴을 흘러가는 셋째 강은 가시에 찔려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강이에요. 전부 다. 다음 그 복음이에요. 히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쪽의 개념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땅은 하나님과 멀어진 땅을 의미하며 아수르 민족은 피지배국을 가장 악랄하고 무참하게 죽여서 고통을 줬던 민족입니다. 이런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으로 구속한 그의 은혜의 강뿌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 신천지 2단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거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몰랐기 때문에. 2단의 교리에 사로잡혀서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 기회도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아수르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예. 요나가 하잖아요, 요나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데 목사님들 궁금한 게, 거기는 왜 가? 이거 하는 공의 때문에, 공의 때문에. 공의롭게 복음을 전했지만 안 전하면 안 되죠, 이건요. 예, 공의롭게 전하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악랄한 저들도 가시에 찔리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에 찔리면 그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틀림없죠. 예. 자, 네 번째가 유프라테라 그랬어요. 유프라테. 열매를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창대하다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네 번째 강도,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강입니다. 유프라테는 서남아시아의 가장 긴 강으로 에덴의 네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과 큰 강을 부릅니다. 애국과 바벨론 제국의 자연적 경계인 이 강은 한때 시브리 왕조의 경계였습니다. 남동쪽으로 1780m 킬로미터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킬로미터인데 미터죠. 만으로 흘러가고 강 어귀에서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는 강입니다. 그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강들 사이의 땅의 놀라운 문명과 번영을 이루게 한 안정적인 경계가 가능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나일강 문명과 비교되는 문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생명을 솟아나게 하고 문화와 문명을 꽃피게 했습니다. 에덴의 네 번째 강의 흐름은 그 복음의 진리로 막혔던 그들의 삶이 열리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유프라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열린다, 창대하다, 결실을 맺는다, 다산이라는 말, 뭐가 아주 중요한 거지요. 열매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유프라테 강은 다시 할게요. 유프라테 강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생명을 솟아나게 하고 문화와 문명을 꽃피게 했습니다. 에덴의 네 번째 강의 흐름은 그 복음의 진리로 막혔던 그들의 삶이 열리고 창대하게 되면 많은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까 말한 슈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유프라테 강이 흘러가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된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복음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에서 흘러내는 네 근원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신과 능력으로 에덴과 같은 천국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떠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며 열매를 영원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아요? 네. 나무의 뿌리는 물을 향해서 있으니까. 그래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어디? 복음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죠. 항상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원히 그 진리를 바라보고 마시며 그 진리 안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지이고 우리는 그 가지에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보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진리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이게 구속사 설교입니다. 예,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면 성도들이 그렇구나. 말씀을 원하는 거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네. 상식적인 의미로 다 들어가 있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노아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게 그 당시에 복음이었어요. 누가 한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 방주를 지어야지만 생명을 살아나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오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에 근거가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헛소리를 하잖아요. 양심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양심구원. 노아가 무슨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방주 만들기 바빠 죽겠는데. 그럼 복음을 못 받은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그때 당시에 노아할 때 양심으로 다 구원을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소급 적용했다. 소급 적용. 이게 무슨 일반, 아이고, 나 정말.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 목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구원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하든가 그 자리에 앉아 있든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모르시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어로 보시면 지금 왜 에덴은 네 줄기의 강물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네 강물에 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흘러간 물을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왜 흘러갔는지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원어 모르면 이걸 어떻게 설교해, 목사님? 나도 10번 주어듣기 생각 못해, 이거. 주석에 있나고 찾아보세요. 주석에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나와 있나, 예수교도 나와 있나. 전혀 안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 주석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돼 있나, 거기는. 예.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면요. 이게 성경이니까. 예. 내가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이 단어 다 있고, 스톰 코드 다 있잖아요. 찾아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바빌론에서 번호 다 있잖아요. 사전 찾아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설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합니까? 넘어갑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잘 가나요? 이거 두 편 하니까 벅차네, 지금. 제가 오늘 말을 빨리 하는데도 이 정도예요. 빨리 하는데도. 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거를 설교할 때 무슨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이라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얘기 근처도 가지 말고요. 오늘 요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요. 은혜가 엄청 복받칠 겁니다, 목사님. 예. 괜히 그 시아버지 며느리 얘기 또 왜 합니까, 거기다가.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록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얘기하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목사님. 목사님, 우리가 말이 좋아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지, 엄밀히 따지면 남남이 아니에요. 남남이잖아요. 목사님,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 나왔던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은 누구랑 결혼했죠? 지 형제들하고 결혼했어요. 그걸 왜 말 안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 좋다면서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담자면서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배가 다른 자기 동생이에요. 엄마가 다른 자기 동생과 결혼했어요. 그건 왜 말 안 하세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궁색하면은 시아버지 며느리를 얘기하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라고 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버젓이 지금도 그런 얘기들 하는 목사님도 계셔. 망치스러워. 뭐가 망치스러워?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망치스러운 거지.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런 잣대를 언제부터 봤냐면요. 율법을 주신 이후부터 잣대를, 그 전까지 잣대를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주는 자체가 뭐냐면요. 죄를 이미 가르는 거예요. 율법을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잣대를 대셔야죠. 그 전에는 되면 안 되죠.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관점들을 잘 보고 하셔야 된다고요. 예.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인가라는 이런 관점. 예. 한번 볼까요? 우리 헤세드 목사님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화가 나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게 뭐가 또 민망한 설교야. 신나는 설교지요. 이것이 없었다 보니, 아까도 그때 바보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올 찬스를 못 잡아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했을 때 그때 찬스를 잡고 들어올까요? 뭐 다른 소리를 해야지 좀 이거를요. 예. 만약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가 이 땅에 못 와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거 망측스러운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설교하기 거북하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님은.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거는요. 예. 그리고 뭐 다말이 음흉하다고요? 아이고 정말 미치겠어요 내가. 다말이 음흉한 게 아니라요. 그다 당시에 계대법을 아셔야 돼. 계대법. 계대법은 뭐냐면요. 남편이 애를 낳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동생이 남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개념이 아니라. 예. 그 친구도 애를 못 낳고 죽었잖아요. 오난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어려도 걔가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안 하는 거야? 유다가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말은 뭐 하는 거예요? 다말의 이름을 뜻을 보세요. 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계대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우기 위해서 오직 다말은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신해서 누가 페레스가 태어나면서 예수가 오잖아요. 이제 보세요. 놀랍습니다, 목사님. 예. 놀랍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며 그의 아들 엘의 아내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족보에서 경건치 않은 첫 번째 이방 여인입니다. 보세요. 원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여인은요, 안 좋은 조건만 다 갖고 있어. 여자지요? 또 어디야? 이방인이야. 이방인 중에서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여기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다가. 예. 예수도 신분을 상징하고 신약의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인이 구속사 계보에 들어간 인물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의 4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밧세바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니죠. 이방 여인은 사실 아닙니다. 예. 여기 이제 한 여인이 더 들어갔죠.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 5명의 여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시 여기 이제 이방 여인 다말과 라합과 룻입니다. 밧세바의 그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올라가면요. 자, 그리고 유다는 예수 그들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말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계대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다말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지키기 위한 그의 의지였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다말 보면요. 종려나무라고 돼 있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목사님도 예수님이 승천한 것이 어딘지 아세요? 승천하신 것이. 우리 뭐 내일 할 거지만 베다니에요, 베다니. 베다니가 어딘지 아세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종려나무 있는데. 그건 감람나무군요. 종려나무는 뭐냐면요. 대추야 되면 똑바로 세운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악함으로 여호와가 그를 죽였습니다.
엘이 죽은 후에 다말은 시브리 계대법에 따라 유대 집안의 차남 오난과 결혼하여 오난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난은 다말의 둘째 남편이지만 형의 자손을 잇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대법에 따라 낳은 자식은 자신의 후손이 되지 않고 형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려고 오난은 자신의 씨를 땅에 설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오난이 그런 짓을 범해서 죽음을 당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오난이 씨를 다말에게 주면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전부 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남편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다말은 누구의 종속되냐면요. 그 낳은 자식에게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난은 유다로부터 받은 재산이 이미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씨를 낳지 못하면 그 재산은 뭐냐면 자기와 자기 동생이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친정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땅에 설정했다는 말의 의미는요,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요, 이게 일본말로 오난이라는 게 자유행위라고 해요. 자유행위.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여자랑 관계 갖다가 뭐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행위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아.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악으로 본 거예요. 악. 왜? 계대법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누가 오지 않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대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번의 배경입니다.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18절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대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때는 염소를 줬으면 됐거든요. 염소지 이걸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담보물 에라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아란에서 왔는데요. 내기라고 되어 있어요. 내기. 참여하다, 사귀다, 서로 바꾸다, 섞어가다, 자리를 계승한다, 생명을 보증한다. 서약이라는 뜻이에요. 서약. 그 다음에 생명을 보증한다. 이 단어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하여 반드시 담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담보물은 그가 그의 가문에 참여하고 그 자리를 계승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왜? 쫓겨나가지 않으려면 버림받은 여자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생명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약의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는요? 다말은요. 왜냐하면 유다가 그의 셋째 두 아들의 전처를 밟고서 뒤로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담보물은 서로의 의견을 바꾸어서 목적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있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영원한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의 영적 신부입니다. 자, 무엇을 주랴? 나탄입니다. 이게 동여매다는 뜻이에요. 동여매다. 예. 동침하다는 뜻도 있어요. 동침하다. 예. 그 다음에 구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타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뜻합니다. 나타는 법률적 의미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넘겨준다는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담보물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요. 유다는 다말에게 대가를 치료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녀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녀는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매춘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으며 창녀가 되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대에서 창녀는 오늘날의 율락 여성과는 다른 성격을 띤 경우가 있습니다. 신전 제2에서 신을 숭배하는 행위에 일부러 매음 행위를 하는 창녀들이 있었는데 이때 성행위를 위한 특별히 구별된 여자들을 케데사라고 해요. 케데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다른 방에서 여자들과 함께 몸을 섞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창녀도 있었지만 남창들도 있어요. 남창들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웠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한 여신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 제2에서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15절에 유다가 말하는 창녀는 여기 자나의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고 21절에 유다의 친구 하라가 묻는 말의 창녀는 케데사.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녀란 개념이 다른 의미로 두 개가 쓰여져 있다. 그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창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나는 개인적인 창녀이고 페데스는 종교적인 목적 아래 공식적으로 인정된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떤 창녀였습니까? 그저 몸을 파는 개인적인 창녀로 생각했던 거죠. 자, 유다는 창녀와 동침하기 위해 단범을 죽이려 결심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취하기 위해 대가를 줘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창녀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울매에서 구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언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영적인 창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여맨 그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고동락하며 영원히 그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누구같이? 다말과 같이. 그렇죠. 이방인이나 다말도.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 영적인 창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했고. 예. 그렇다면 다말이 유다에게 받은 담보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말은 도장을 내게 주라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도장. 호탐이 인장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장은 나무, 돌, 보석, 뿔 등으로 글자나 여러 동물, 그림, 신들의 형상, 여러 모양을 새겨서 소유자의 신분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옷단술 있죠? 5개 매듭을 밴 거. 요것도 개인들의 인장 도장과 같은 겁니다. 예, 왜냐면 제가 아까 빼뜨렸는데, 이 겉옷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로 맡길 수 있어요. 전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아니, 갚지도 않았는데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 겉옷은 생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 겉옷이었으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옷단술의 매듭이지 모양. 이게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돌려줄 때는 토판이라는 게 토판. 흙으로 만든 판이거든요. 거기다 이걸 딱 찍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하나의 뭐예요? 그렇죠. 예. 인장 도장과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찌르는 거예요. 이 누구 건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갖고 와야 돼요. 뜨면은요. 예. 이게 인장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뭐 누구나 집에 쫙 맡겨놓고, 거긴요, 옷이 한 벌밖에 겉옷은 한 벌씩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옷을 안 찾아올 수가 없죠. 그럼 맡기고 돈도 안 줬는데 그걸 돌려준다? 다 그렇게, 아유, 그렇게 어수룩한가요? 그렇게 어수룩한가요? 그 토판에다 뭘 찍는 겁니다. 그 인장도장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 궁금한 거 많아요. 다 풀립니다. 내가 몰라서 몰랐던 거지. 자, 성경에서 인장 반지와 같이 말로 쓰였습니다. 유다가 사용한 도장은 원통형 도장으로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에 일반적으로 휴대하거나 손가락 끼워서 사용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인장 반지를 뺀 요셉에게 손을 끼워주고 바로가 요셉의 손에 자신의 반지를 끼워준 것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가 이보다 더 큰 영광을 요셉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얘기하면 옛날 임금의 옥세를 내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옥세. 대단한 겁니다, 이거요. 예. 첫째, 다말의 요구는 도장의 의미는 유다가 그의 뜻에 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표로 도장을 원했던 것입니다. 도장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나타내며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인갑도장이에요, 인갑도장. 이거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거 빼도 박도 못, 인갑도장, 그 인감증명서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 쓸 때 인감증명 띄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재산 그냥 뺏기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인장도장입니다. 도장의 의미는 권위와 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그듯이 밀봉돼서 상대는 그 약속에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요건 좀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28장 11절은 관련된 말씀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둘째, 다말은 그 끈을 내게 주라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끈, 파티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파탈에서 왔습니다. 경쟁하다, 강교하다, 씨름하다, 그러다, 교활하게 속이다, 심술 굳게 행동하다, 교여지다. 그 다음에 꼰다, 이렇게 이 꼬는 거 있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귀의 술 있죠. 요거 여기 나옵니다. 요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네. 자, 넘겨보세요.
세 번째, 다말은 그 지팡이를 내게 주라고 유다에게 말합니다. 다말은 그 지팡이를 내게 주라고. 지팡이 맞대입니다. 맞대. 우리 아카데미 하시는 분 맞대 공부하셨죠? 네, 지팡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베풀다, 품다, 들어가다, 증식하다, 오그라다, 입다, 인도하다. 맞대 의미는 지팡이 또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맞대는 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그 지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지팡이는 원래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지도권과 권위의 증표가 되었다. 지도권과 권위. 예. 지팡이는 목자의 손에 항상 들려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목자가 이리를 치며 양들의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이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물의 깊이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목자에게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다말이 지팡이를 요구했던 것은 그의 보호와 베푸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다말의 억울한 삶의 위로함을 얻고 양들이 보호를 받듯이 유다 가문의 보호를 받으며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달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남의 뜻에서 왔고 지도하다, 배우다, 가르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다의 가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원이 됐다는 것은 이미 다말이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본다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아니죠. 쫓겨나는 거죠. 근데 다말은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며 지도자에게 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자는 대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말은 세 가지 도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염소 새끼가 아니라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시의 과부들은요. 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당장 급한 게 뭡니까? 염소 새끼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징표를 달라고 합니다. 자, 주고 그랬습니다. 나탄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요구에 따라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그에게 징표로 줬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약속에 따라 맺어진 것입니다. 일방적인 다말의 뜻이 아닙니다. 다말은 자신의 뜻을 따라 버림당할 뻔한 족장의 가문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말은 잃었던 그의 인생에서 유다와 결실을 맺고 그의 버림받은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그에게 맡기며 그가 자신의 인생을 그가 바꿔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유다는 예수의 예표고 다말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가 빼앗겼던 다말의 삶을 바꿔줍니다. 그의 총구에 따라 동요매고 빼앗겼던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봅니다. 여기 11동사로 됐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하심이. 이걸 갖고 뭐 며느리와 시아버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요. 뜻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1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예. 다말은 계대법에 따라서 새로운 신랑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새로운 신랑을 맞이함으로 그의 모든 고민과 고통이 남편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다말은 남편 될 유다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임신하였더라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 그 교회에게 성취되기를 원하셨고 구속사의 계보를 이뤄갈 자녀를 즉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그의 뜻을 따라 예수적으로다가 오시기까지 모든 교회가 성취를 이뤘습니다. 다말의 잉태는 전적인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계획하셨습니다. 다말의 소망하는 계대 결혼법을 지키는 그의 믿음은 족장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고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출을 받고 쫓겨날 그 여인이 어제 하나님의 그 계대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수치를 당하지만 끝까지 그 수치에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서 자신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말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말은 근친상안의 방법으로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는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둘에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베레스는 룻과 게데
결혼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왕을 낳았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동침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대법으로 의로운 여인 다말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시행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말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낳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남편 엘이 죽고 둘째 남편 오난 죽었지만 그 셋째 아들 셀라의 장성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즉시 하나님의 축복한 혈통을 잇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며 그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가 끊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는 지금도 이방인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구속사의 온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들을 기다리는 영적 신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스라엘의 진리입니다. 목사님. 42대만에 예수가 오실 거. 거기에 여기 42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 대단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 설교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뭐 통관이다 이런 말을 내가 씁니까? 여기다가? 이런 말 쓰는 자체가 천박한 거고요. 이런 말 자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의도와 구속사를 모르는 목사들이에요. 그런 설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의도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하나님께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아무 이유가 없어서 이런 여인에게 또 시아버지와 이런 관계에서 예수가 오게끔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당신의 법에 의하면 계대법이에요, 목사님. 이거 계대라는 것은요, 가족이 대를 잇는 거예요. 네. 고엘은요 친족이 있는 거야, 친족. 그래서 롯에게 누가 친족이었습니까? 보아스네, 보아스. 보아스가 대를 이어준 거야. 그 친족이잖아요. 그걸 고엘 제도라. 이건 계대법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다말한테 그런 식으로 아주 음탕한 여자라고 그러면요, 그 목사님은 천국 가시면 다말이 부를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로 일로 와보시라고. 계대법 좀 공부하시라고. 헬스에드 갔다 왔냐고. 헬스에드 안 갔다 왔으면 그런 소리 하죠. 헬스에드 갔다 오면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죠. 다말은 어떤 철두철벽에 그 유다의 간호를 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축복을 잇기 위해서 계대법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불순한 마음을 만약에 목사님 다말이 염소새끼 3마리 받은 건 창녀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도 안 했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그 다말을 예수의 족보에 올려주잖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나만 감사한가? 나만 은혜 받나요? 모르겠네, 진짜. 난 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설교가 당대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준비하셨다가 10번, 11번 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